우리 구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을 이야기를 하자면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리고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 우리하고는 너무 멀리 있는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 주님의 때가 점점점 가까웠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느낍니다. 요엘 선지자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할 것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그래서 외치라, 경고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제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멸망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명을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사람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나 멸망의 때,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나팔로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에 나팔로 외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읽어보세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그랬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그랬습니다.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는 거예요.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여러분,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서 많이 쓰죠. 새벽에 기상할 때 빰빠라빰빰빰 깨우는 역할도 하고, 또 군인들을 모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다, 뭐 다양한 신호를 이 나팔을 통해서 붑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막 붑니다. 이제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마지막 때라는 거죠. 노아의 홍수 우리가 경험을 하진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그들을 믿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때. 노아의 홍수의 때에 과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방주 속에 한번 들어가려고 얼마나 부르짖고, 제발 나 과거에 니하고 그 노아 당신하고 좀 안면이 있는데 과거에 뭐라도 하나 갖다 줬다 그러면 노아 당신한테 내가 좀 베푼 거 기억해달라고 온갖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헤엄을 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를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자, 소돔과 고모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한 사람이 이제 한 가정, 그것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죠? 두 딸하고만 살았습니다. 노아의 그 홍수 때는 딱 8식구가 살았어요. 하나님의 그 경고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만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 경고를 경고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치기 소년 있잖아요.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넉대가 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인류의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죠. 사람이 이제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리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또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칭찬할 부분 칭찬해야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이 화성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화성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인류, 우리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가정하고 인류를 갖다가 이제 존속시키기 위해서 화성 이주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 화성 이주 계획이 뭐 어쨌든 너무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여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란 말이죠. 과연 그런데 그 돈을 써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왜냐하면 오고 가는 데만 해도 몇 년씩 걸리고, 특별히 화성은 우리가 살기에 그렇게 안성맞춤이나 그런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하 수십 도로 떨어지는, 영하 60도인가 70도인가 어마어마하게 추운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지구 환경처럼 공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환경들을 다 가서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학적인 기사가 나오면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그쪽에 가면은 화성에 이주해서, 여기 지구가 다 멸망했다 치자. 그러면 소수 남은 인종들이 저기에 화성으로 어쨌든 그 우주선을 타고 가서 산다고 치자. 그럼 거기는 죽음이 없습니까? 거기는 다툼이 없습니까? 거기는 전쟁이 없습니까? 똑같이 우리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이 가는 곳곳마다 반드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순일이 걸리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 궤도 이탈을 하게 되면 우주 미하가 되어버린대요. 그 오차 계산을 한번 잘못해버리면 우주 미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물론 화성에 이주 하러 갈 사람들 모집하면 정말 벌떼같이 또 모입니다. 그런 경험을 쌓고 또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탐험해보지 못한 그 미지의 세계를 우리 인간의 그 어떤 탐구욕으로 인해서 자꾸만 찾아서 나아가는 것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과연 그렇게 위험스럽게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인가?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히말라야라고 하는 그런 책도 한번 읽어봤어요. 그 히말라야 그 산 꼭대기를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이제 묵상하는 그 사람의 그 어떤 책이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히말라야라고 하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을 만끽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고 호흡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높은데 그 죽음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가서 죽기도 하고, 다행히 꼭대기에 올라갔지만 내려오다가 죽기도 하고,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도 네팔에 2차례나 갔다 왔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네팔에 또 구말 목사님도 있고 하니까 네팔에 반드시 가게 될 겁니다. 저는 거기 가서 네팔에 히말라야 산을 오르고, 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어차피 우리가 죽을 일도 많은데, 그런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꼭대기 한번 올라간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산에 올라가면은 눈 덮인 그 산봉우리 그거 한번 밟아 보려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산악인들 아마 난리를 칠 텐데, 제가 말은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최근에 뉴스 기사는 보니까요, 그게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배슬이 똥을 싸잖아요. 오줌을 싸니까 오줌은 괜찮아요. 똥 싼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네팔 당국에서도
이제 그 자기가 우리가 개똥 치우듯이 개 그 주인들이 그 뭐 요즘에 봉지 달고 다니잖아요. 개가 똥 싸면은 정말 열심히 이렇게 똥 치워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그것처럼 사람도 너무 그 올라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막 죽으러 그까지 가는 게 나는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뭐 산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산을 애인처럼 여깁니다. 진짜예요. 산을 애인처럼 여깁니다. 산이 신입니다. 곧 자기한테. 근데 그까지 올라가면서 거기서 이제 그 배설물이 이거를 갖다가 그냥 다 넓어뜨려 놓으니까 그 네팔 당국에서도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환경도 오염돼. 그래서 지가 싼 거는 지가 처리하라고. 그래가지고 네팔 그 정부가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히말라야 오르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올라갈 때 음식 싸질면 올라가야죠. 내려올 때는 자기가 싼 거 다 또 가지고 내려와야지. 이중으로. 참, 왜 인간이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벼운 그냥 뭐 동네 뒷산 이렇게 오르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꼭대기가 올라가서 산수도 없는, 산수도 희박한데 그게 올라가가지고 그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그거 한번 발바타 해가지고 남들이 와 이렇게 해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한번 오르는데 나는 그까지 올라가가지고 왜 그냥 막 목숨을 거기에 거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하나님께 걸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생명의 주권자신 그분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올라가는 사람들 앞에서도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지만 올라가서 영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영혼이 죽고 복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올라갔다가는 영혼이 지옥을 간다는 것을 거기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네팔에 있다면 그 입산하는 그 입구에서 그 경고의 나팔수가 아마 대기를 자처할 겁니다. 그걸 해야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네팔 히말라야 산에 한번 올라가려면은 돈이 몇 억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한번 올라가려고 후원금을 막 받아가지고 기업체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돈을 준다고 해도 안 올라가는데 몇 억을 준다고 해도 아니 목숨 걸고 그게 몇 억을 받기 위해서 그게 왜 올라갑니까? 그런데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올라갈 때 중요한 건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엔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그 말씀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요즘엔 여러분 지옥 이야기하고 뭐 심판 이야기하고 이러면 싫어해요. 아주 싫어. 그냥 복 받아라, 그냥 막 복 받아라, 막 돈 많이 버는 거 뭐 이야기. 또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그거는 뭐 제가 할 영역이 아니잖아요. 아니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저한테 좀 가르쳐주면 내가 좀 배워가지고 내가 다 좀 벌어보겠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경고의 나팔을 부러제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에게. 저는 오늘 길거리에서 경고의 나팔을 막 부는데 애들이 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젤리를 2통을 제가 샀거든요. 젤리 그것도 한 통에 막 거의 한 9,000원 돈이에요. 2통 사면은 막 한 뭐 거의 2만 원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젤리가 갑작스럽게 아이들이 많이 막 몰려가지고 막 나가는데 아씨 젤리가 아까운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쏘으라 왜 이러지 내가.
그래도 애들이 많아가지고 뭐 젤리가 막 반통이 쑥 나가버리는데 하나님 그 아이들한테 경고의 나팔을 이렇게 불 때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아깝지 않게끔 물질을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경고의 나팔을 부는 나팔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경고를 했어, 누구한테.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히말라야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그 꼭대기에 한번 밟았다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강연하러 다니고, 와.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내려오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시체도 못 찾고 그냥 거기에 묻혀있는 사람도 있고 수없이 많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거기 올라갔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뭐 다양하고 그 반지가 뭐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주먹만한 다야 반지가 있어서 찾으러 간다 그러면 나는 뭐 갔다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구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한번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가 봤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에게 내가 경고를 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것보다 더 큰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엘은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 2절부터 보세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인한 사람들은요, 그날이 절망의 날입니다. 그날이 정말 부르짖고 아무리 외쳐봐도 응답이 없는 정말 절망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지금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보니까 AD 한 7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AD,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로 치면은 AD 한 70년쯤 되면 삼국시대 이전쯤 되겠죠. 아마 그 정도. 그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두 번에 걸쳐서 멸망을 했는데, 그런데 요엘은 그것보다 더 멀리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인류의 멸망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그때 마지막 멸망까지 같이 내다보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실질적으로 이 땅에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예루살렘 땅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다고. 에덴 동산 같은 땅이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가지고 한순간에 황폐한 땅이 됐다. 황폐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의 땅인 거죠. 사막에 한번 가보셨어요? 사막.
저는 이제 미국에 여행을 갈 때 미국에서 사막을 한번 달려봤거든요. 풀하고 모래 그런 것밖에 안 보여요. 사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의 장소를 황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그럴 때만 해도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기 좋은 그런 장소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싹 다 이렇게 황폐한 장소로 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6.25는 재래식 무기로 왔다 갔다 밥에 평평평 쏘고 그랬어요. 지금은 수준이 틀립니다. 수준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드론이 날아다니잖아요. 드론이 날아다니죠. 요즘에 AI 로봇까지 나왔어요. 아니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그 기계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런 수준에 지금 와 있어요. 핵도 그냥 한 방 그냥 쏘는 게 아니라 다 탄두라 해가지고 여러 발이 팍팍팍 날아가는 거예요. 미사일 하나 쏘면 그 미사일 하나가 핵을 여러 발을 장착해가지고 여기서 북한에서 쏜다고 하면은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그냥 다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보세요. 저기 가자지구, 저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전쟁 중이잖아요. 이제 배도 고프고 하니까 그래도 유엔에서 식량을 공급을 하는데 그 식량을 떨어뜨리는데 그거 맞아가지고 몇 명이 죽어버렸잖아요. 또 위에서 식량을 낙하산으로 투하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지고 서로 그 식량 챙기려고 하다 거기서 깔려 죽었어요.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앞으로 엄청난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 1장에서 메뚜기 재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메뚜기 비유를 가지고 5절, 4절부터 쭉 그 메뚜기 떼를 군대로 비유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볼까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와 병거 소리도 같고 불꽃이 금불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물의 낯빛이 하얘졌더라. 그들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거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그럼 메뚜기 떼 재앙 1장에서 메뚜기 떼가 여러 종류의 떼가 그냥 전 땅을 갖다가 초토화 시켜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일나무 먹을 게 없어요. 요즘에도 보니까 여러분 기온이라든지 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 과일나무 작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금사과니 그래요. 사과 한번 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소모기로 다니면서 남의 그 사과 막 따먹었거든요. 남의 사과, 그 다음에 포복 해가지고, 이미 어릴 때부터 그 군대 안 가도 그걸 배웠어요. 포복을 해가지고, 제가 남의 토마토 막 따먹고, 고구마 밭에 가가지고 막 고구마 따먹고 해다가 고구마를 몇 가만 물어주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기운,
그 기후가 자꾸만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작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싸니까 서민들은 그거 참 사먹기도 힘든 거죠. 그런데 그거에 더해가지고 이 메뚜기 떼 이런 것들이 막 사람이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싹 다 갉아먹으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 또 보니까 저기 일본에 뭔지 하여간 벼룩인가 빈대인가 그런 게 이제 사람을 물어가지고 그 치사율이 30%가 넘대요. 계속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코로나를 겪었지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그래서 코로나는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걸리는 거지. 다 걸려가지고, 그죠?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도 안 해, 이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센 것을 또 우리에게 보내버리십니다. 흔들어 버리십니다. 지진 같은 것으로 흔들어 버려요. 질병을 통해서 막 사람들을 이제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천체를 또 흔들어 버렸어요. 여기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한다고 그랬습니다. 메뚜기 떼가 막 온 천지를 덮어버리니까 땅이 그냥 진동하는 거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한 별들이 빛을 거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계시록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9장. 이렇게 계시록을 읽으면서 참 두렵구나. 앞으로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삶을 제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처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죠. 마이크가 갑작스럽게 안 나오네요. 어쨌든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자, 찾았나요?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여기 그 유튜브 마이크는 잘 될 겁니다. 그래도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쭉 눈으로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골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엔이라 하더라. 존 찬씨는 왜 성경책도 안 읽고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읽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책의 그 근위를 무시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을 안 가지고 나가는 군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책이 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기예요, 무기. 여러분 보세요. 9절에 다시 한번, 이 9장 다시 한번 보세요. 찬찬히 한번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보니 요한이 지금 환상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천체 이상이 생긴 거죠.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요엘이 예언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멸망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멸망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의 멸망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도록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환난,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내가 안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요엘처럼 경고의 나팔을 불 수밖에 없지요.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 사람이 죽든 뭐 영혼이 지옥 가든 상관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사람들이 그때는 죽고 싶어도,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때가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지,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요즘 시대의 진리가 그러면 안 맞으면 진리는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불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만 봐도요, 무서워서라도 난 예수 믿고 싶어요. 무서워서라도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만 그런가요? 요엘서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박한 지금 경고의 나팔을 불으라는 것입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경고의 나팔을 불러서 떨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고서도 떨지를 않습니다. 가슴판에 새겨져 가지고 정말 마지막 때가 오구나. 정말 입맞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나도 영원한 저 지옥에 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구나. 이런 것을 내가 피부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느끼고 나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그 나이트라고 하는 책 중간쯤 읽고서 이야기를 마쳤어요. 제가 이제 다 읽었어요. 그 내용은 이제 마지막 때 이렇습니다. 이제 이 주인공이 수용소에 강제 포로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이제 멀리서는 이제 포탄 소리 총소리가 계속 가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곧 러시아 군대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주인공이 발이 이제 막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 급하게 발을 찢어가지고 고름을 짜내고 이렇게 했는데 수술한 그 다리가 다 아물기도 전에 그러니까 소개령, 그러니까 빨리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아버지하고 수천 명의 수용소에 그 포로가 아니라 강제 수용소죠. 강제 그 수용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그냥 도보로 그냥 수십 킬로를 밤새도록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달리는데 눈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걸어가면서 자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자는데 앞에서 쓰러지고 그냥 쓰러지면은 죽는 겁니다. 앞에 쓰러지면은 그 사람들이 뒤에서 계속 이제 독일 군인들이 계속 이렇게 강제적으로 빨리 달리라 하니까 막 달리다가 엎어지고 그러면 이제 밟고 그냥 시체를 그냥 밟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이제 어느 독일 막사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자기 아버지가 죽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는데 이 주인공은 아무 마음은 분노하지만 자기가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참 제 마음을 콕 찔른 거는 그 다른 이제 아버지와 아들도 동일하게 이제 그 주인공과 그 아버지처럼 강제 수용소에 잡혀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수십 킬로를 밤새도록 달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먹을 것도 안 주죠. 그 먹을 것을 갖다가 하나 이렇게 누가 구했다 그러면 그것을 서로 먹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빵을 하나 잽싸게 낚아챘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아들이 본 거예요. 아들이 보고 그 아버지를 두드려 패가지고 그걸 뺏어가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달려들어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그 아들하고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전 그것을 보면서 역시 부모는 자식들을 어떻게 죽음의 순간까지도 먹이려고 하는데 자식 새끼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빵도 뺏어 먹으려고 두드려 패가지고 뺏어 먹으려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처절한 그 인간의 재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빨리 부모가 돼봐야 돼. 부모가 돼봐야 돼.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달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고통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인류를 대신해서 죽음에 던지시는 아버지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저는 그 나이트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그 아버지가 가슴에 빵을 품고 그 아들 주려고 했는데 그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아버지 그 빵 뺏어 먹으려고 그 아버지를 두드려 패가지고 결국은 주변 사람이 또 그 빵을 뺏어 먹으려고 해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아들 둘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빵을 하나 품에 안고 그 아들 주려고 난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수천 년 때부터 그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제대로 마음에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친인척들, 가족들 있습니까? 친구들 있습니까? 경고의 나팔을 불러야 돼요. 경고의 나팔.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히 지옥 간다라는 사실.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돼요. 똑바로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오늘도 아예 한 명 붙잡고 제가 막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냐. 옛날에 하루 가봤대. 하루 가보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여러분 교회만 마음은 없고 교회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나중에 목매달아 자살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나팔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만 불어야 돼요. 경고의 나팔 소리를 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경고의 나팔을 불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경고의 나팔,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날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